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비 오는 이날 저녁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 남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갈지라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여 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의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의 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옥고교회 성도들의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사업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제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확장되어지는 이 거제 땅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 오시안과 삼성 중공업 또한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위종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거룩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의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투표기간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다니어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먹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외롭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열매를 깊이 풍성히 맺어가는 목사님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두 자녀와 사모님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의 복으로 대입해 주시며 이제 새로운 또 새 학기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예배 자리에 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도 거저었다 거저가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자화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억지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지못해 예배를 드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가 앞으로 생긴다면 예배의 폐해는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폐해. 사실 예배의 자리에서 위선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위선은 참 무섭죠. 왜일까요? 스스로 인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위선을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배를 가장 잘 드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모습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달랐어요?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선을 가장 많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선을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예배는 헛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잊어버린 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놓친다면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게 되고 그 껍데기도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이 예배를 반복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몸을 어떻게 할까요? 비틀어요. 그리고 눈은 어떻게 될까요? 풀려요. 그리고 한숨은 나옵니다.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라기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자발적으로 드리셔야 돼요. 신약에서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김창희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던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또 더 옛날에는 예배 드리기 전날에 목욕 제기를 하고 다 그러셨죠. 어머니가, 그쵸? 나의 친정 엄마가 아니면은 나의 시어머니가 함께, 저도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주일날 새벽에 목욕탕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했어요. 청소년부 예배 드릴 때 너무 피곤했는데 그날 했던 게 아버지 등을 밀어드리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디서 그렇게 구해 오셨는지, 물론 은행을 갔다 오셨겠죠. 빳빳한 그 헌금을 그날 준비하신 게 아니라 그 주중에 준비하셨다가 그 예배상에 이렇게 11조든 감사헌금이든 각종 예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에게도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예배에 나왔어요. 뭐 자발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억지로 끌려 나온 모습이었지만,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볼 때에는 자발적인 모습이었고, 그때 만났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도 자발적인 예배 모습들이 참 많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제도화된 교회에서는 사실 죽은 예배가 많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영적인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요.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의례적으로 부르게 되고, 행여 우리 옥복교회 교우들은 그래도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정말 잘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교회 분들은 행여 조금이라도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찬양 인도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찬양으로 위주로 불러달라고. 도저히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상투적인 예배 가운데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의미 없는 기도들을 되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밋밋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지루하시나요? 그러면 신앙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신호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활력은 어디서 오냐면 예배에서 와요. 그런데 예배가 가진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예배는 뭐 섹션이 잘 갖춰져 있고 찬양팀의 찬양단이 잘 나와서 콘티에 맞춰서 열심히 찬양,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예배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그 가운데에서 한마디 한마디 그냥 반주가 부족하고 찬양의 목소리가 부족하더라도 어떤 마음이에요? 자발적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최고의 것을 짜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전성기는 어디에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전성기? 예배에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옥복교회의 전성기가 올 수 있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무엇이 산다고요? 모든 것이 산다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요, 예배가 죽으면, 그렇죠,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관으로 돌아가 볼까요? 기관이나 아니면 부서로 가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부서로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역으로 가볼까요? 구역으로 가봤어요. 여러분 모임으로 가봅시다. 교회 안에서. 거기에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봉사자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회복을 위해서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당회를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놓고서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해야 돼요. 멈추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멈추고 예배하셔야 돼요. 가정 가운데에서도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쉽지 않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멈추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게 될지,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6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하면 그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성도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드는 어떤 교회요? 오폭교회.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일 아침 일찍 잠에서 일어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피곤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예배를 기다리는 수요 저녁 예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의 시작을 드리는 아름다운 새벽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예배를 응원합니다. 더욱더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오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지루하십니까? 시편 92편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멘. 이 찬양 아시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제가 아름다운 거제에 산지 1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며칠 넘었어요. 그래서 거제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 마음이 참 즐거워요. 주로 가는 곳이 해수욕장도 많이 가지만 종종 설교 준비하다가 머리가 좀 막히면 차를 타고서 해변을 좀 가기도 해요. 가서 좀 보다가 패드에 설교를 적다가 많이 합니다. 자연은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아름다운 거제 바닷가에서 노을을 보신 적 있으시죠? 노을이 매일매일 같습니까? 다르죠. 왜 하루도 같은 날이 없을까요? 구름의 크기와 구름의 두께와 구름의 모양과 햇빛의 그 강도에 따라서 노을의 색깔이 좀 달라져요. 날씨가 정말 맑은 날이면 노을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장관을 보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폭교회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 아름다운 손길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단 하나도 똑같은 꽃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볼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러하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일까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느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는 색채는 각자 모두에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색깔로 따지면 어떠한 분에게는 빨간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정말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10년, 아니 20년, 더 30년 믿고 신앙을 혹 지루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다 알아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졌다면 그것은 나의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나의 필요, 그쵸? 필요를 채우고자 나의 욕망의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질된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상의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각자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식상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참된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깊이와 이 넓이는 우리가 제 팔 길이가 이 정도여서 그렇지 남들보다 좀 길죠. 긴데 이 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사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만약 식어버린다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이처럼 무뎌질수록 습관적인 예배는 더 심해집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사라져버린 성도의 삶에는 감격할 것도 없고요, 기뻐할 것도 없어요. 그저 지루해요. 그저 무료할 뿐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할 뿐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인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지루하고 무료한 종교적 일상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단 누구만요? 사무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식어버렸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저와 뒤에 계신 배주환 목사님처럼 예배실에서 성도들의 시중을 드는 목회자는 이 시대의 엘리 제사장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예배를 찬양대원들이나 반주자나 찬양팀이나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손을 높이 들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리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예배 인도자가 일어나라고 하지만 그냥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순서가 있고 앉는 순서가 있지만 다 상관없어. 찬양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가슴을 칠 수도 있고, 박수를 칠 수 있고, 때로는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훔친 물건,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자신의 것을 드리고자 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도둑질한 이 물건은 땀 흘려 번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기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도둑질한 것을 하는 게 드렸는데 이때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냐면 탐욕이 가득했어요. 드려야 하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처럼 거짓 예배자는 제사를 쉽게 드리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날의 제물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제물은 희생을 의미하죠. 아까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는 구약의 개념인 희생제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헌신의 의미에서의 제물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여러분의 몸의 헌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몸의 헌신이든 물질적인 헌신이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게 될 때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정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의 몸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자의 전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희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희생의 예배를 원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매일 매순간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분명히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견디고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올 거예요. 누군가는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나오고자 열심히 대가 지불을 하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희생,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헌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여 우리는 어떤 때에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예배를 쉽게 드리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온 마음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절대로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내어 놓는 것이다. 무엇이요? 예배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시죠.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물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나의 몸이든 다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희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희생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몸을 드려야지, 내가 이 물질을 드려야지, 내가 전부를 드려야지, 내가 결단한 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처음.
내가 주님 앞에서 처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나의 전부를 다해서 드렸던 그때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라기 시대에 일어난 이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전부를 드리고 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말라기 시대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우리 예배가 식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식어버리면 모든 것이 꼬여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특권임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크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삶 안에 생동감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활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최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 삶에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삶이 안정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면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순서도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먼저 내가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대하심을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평안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 평안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능력을,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삶의 질서가 잡히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집안에 있었습니까? 무언가 질서가 잡히지 않는 듯한 보입니까? 그럼 무엇을 먼저 선택하시라고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나의 자녀를 놓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가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도 그리고 나도 우리 가정도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 오전에 아브라함이 이어서 묵상하고 있는 누구죠?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배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죠? 옛날 성경에서는요. 지금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이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 오시면서 내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보다 더 주님을 더 예배하겠습니다.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배는 양보할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우리 기관과 부서의 기도 제목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배를 우선시하시고 예배에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만 우리 모두가 최고의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만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